우리가 2020년도 표어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타협은 없는 신앙인으로 살기. 계속해서 이제 이번 달은 네 가지 주제적인 설교를 제가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11조다. 두 번째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기쁨은 선교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선교헌금을 작정했는데요. 아직 선교헌금 작정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꼭 좀 그렇게 하시고 개인별로 하시고 가족들 명의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기쁨, 이제 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쁨, 예배 이렇게 12월 설교 계획들을 하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충성. 어떤 가정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가지고 멀리 각지에서 살고 있던 아들 딸들이 다 모여 가지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24일을 이브라고 하잖아요. 그 이브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가족들이 만나서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던 끝에 이런 얘기를 하나 누군가가 꺼냈습니다. 누구의 손이 제일 예쁜지 한번 보자고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거기 며느리도 있었는데 며느리도 딸들도 저마다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아마 어찌 보면 오늘 시대의 사조를 따라 해석해 보면 자기의 손이 예쁘다라고 그렇게 아마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얘기가 분분하니까 결국 투표로 결정을 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서요. 투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누구의 손이 과연 예뻤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너무나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은 어떤 압도적인 결과냐면 그것은 아주 주름살이 많이 잡힌 어머니의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투표로. 그 어머니의 손은 사랑의 손이고 그 어머니의 손은 봉사의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그 많이 한 정도가 넘어서 그렇게 사랑과 수고의 봉사를 많이 한 손인데 그 손이야말로 제일 가장 이쁜 손으로 가족들에게 투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예화를 인터넷에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좀 이렇게 그 예화를 좀 보면서 아마 제가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였어요. 아마 그 어머니의 손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거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가족들께 충성. 가족들께 충성. 물론 신앙이었다면 하나님께 충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거기에 가미됐겠지만 오늘 바운드리를 가족으로 한정시켜서 그 어머니의 손에 뭐라고 기록했을까? 가족들께 충성. 어제도 충성, 오늘도 충성, 내일도 충성. 아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한번 추측하고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면 워커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콘드라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 하나가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뭐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제가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또 걸려있다고 하니까 걸려있다고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웬만하면은 여러분들도 이 글로벌 시대에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영국은 한번 좀 갔다 오고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서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럽에서도 뭐 여러 좋은 나라들이 있지만 영국은 여러 가지 신앙에서도 우리가 가볼 만한 그런 나라거든요. 보면 그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폼페이라는 시가 베스비우스라는 그런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온 도시가 용암에 묻혀버리는 비극을 그린 그런 그림이에요. 그림의 내용이. 그런데 그 그림의 내용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화산이 폭발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뭐
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 많이 하잖아요. 이 아파트가 많은 이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런 사태가 되면 여러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산이 이 폭발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백두산 가보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일어났던 현장을 보니까 이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 붉은 용암이 도시를 덮어오고 검붉은 화산재는 온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렸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화산의 용암을 피해서 도시를 빠져나가서 해변으로 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혼란 속에서도 성문을 묵묵히 지키는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뜨거운 용암이 흘러오고 화산체가 우박처럼 막 쏟아지고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 성문지기는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자 성문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감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 무섭고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하나 보게 됐냐면, 북한에 여러분 약 3,000교회 정도 이상이 정말 그 유명한 우리 교단의 영락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북한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북한에 있는 지금 성도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북한의 성도들이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나이 드신 북한의 성도들은요, 예배당이 없잖아요. 그런데 장신께서 옛날에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예배당 터에 가가지고, 교회의 터에 가가지고 그 교회 터가 여기쯤일 것이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교회 터를 주일날 뱅뱅 돌면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중얼거리면서 그 예배당 터를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드리고 싶은 그 한 사람의 열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잘 그 일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충성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충성, 또 국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에서도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충성은 오늘 여기 이 폼페이시의 베스비우스라는 화산 폭발로 일어나는 이 성문지기와 같이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충성이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코로나 정국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북한의 그 성도와 같은 그런 환경은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이유를 대지만 믿음 없는 자신의 처지들은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올까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예배를 안 버린 거예요. 어떤 많은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 속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았다. 물론 오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면 이런 교회 안에서 확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직도 한국교회는 살아있다. 뭐라고 얘기해도 한국교회는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교회 안에서 이런 우후죽순처럼, 타 종교를 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타 종교들은 이미 문을 많이 닫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충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후죽순처럼 있기에 한국교회가 여전히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죽음을 이기는 사명감이 바로 충성이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조금 이따 보고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성민이다 뭐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비유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라는 거예요. 둘로스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종.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사명이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서로 봉사하는 믿음의 지체들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해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다, 야훼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을 필사할 때도요, 이 기록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그렇게 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이름을 아도나이라는, 나의 주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때,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기록할 때 그 펜을 꺾어버리거나 새로운 펜으로 갈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중심이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주님이라는 뜻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당연히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종이죠. 종.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키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라는 뜻은 뭐냐면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주인. 우리가 제자훈련에서도 로드십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로드십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님은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을 표현하든지 성령님으로 삼위일체적으로 표현하더라도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주인 되신 주님의 종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드십이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찬양을 결정하고, 예배를 결정하고, 모든 말씀을 결정하고, 기도를 결정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어요? 그분에게 여쭙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받으려고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저희 교회 상황들을 또 쭉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어떤 통계를 하지 않았던 통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도 한 가지 소개하면, 여러분, 저희 교회 개척의 5대 비전은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정말 선교의 명령에 정말 여러분들이 순종했고 우리 모든 교회가 순종했다는 거. 물론 선교를 돈으로 드린 어떤 예물로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물질도 필요한 것이 그 중심을 들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지난 이제 2020년도까지 저희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했던 그런, 물론 대외적으로 무슨 찬조를 하고 일회성으로 노예 그런 것들은 다 제외된 것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약 1억 9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선교비로 흘려보냈어요. 2003년도 6월 달에 저희가 설립 예배를 했는데,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3월 달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3월 달부터 저희 가정은 선교비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강단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이 귀한 자리에 쓰여진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죠. 가만히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그 1억 9천만 원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썼다 그러면 훨씬 더 교회가 더 인간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러나 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기로 동의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라는 거, 대명령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에 대한 중단이나 이것에 대한 것들을 축소나 이렇게 할 마음은 없어요. 정말 지나온 시간들 여기에 대한 유혹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한결같이 17년 6개월 이상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남한테 내세우고 싶어서 처음에는 지난 15년 정도 이상은 주보의 그 명단 자체도 저희가 내지를 않았어요. 이유는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충성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한복음 2장 10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해당되는 교회가 서문학교회였지만 서문학교회만이 아니라 7교회 모두만이 아니라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목사님에게도 충성하라. 장로님에게도 충성하라. 권사님에게도 충성하라. 집사님에게도 충성하라. 그러면 전제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문화를 맡았던 이 사람도 여러분 21절에 보세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이거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죠. 율법적인 사람들은 신앙생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주님께 교회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인도하시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교회의 일꾼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종의 최대의 행복이 뭘까? 종의 최대의 행복이 뭘까? 그것은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일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종의 최대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점검하는 한 가지 상황이 뭐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충성애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항전직이면 항전직답게
집사면 서리 집사이든지 안수 집사든지 집사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뭐 하라는 거예요?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 다해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나머지는 어디 가서 하라고요? 집에 가서. 지금 설교 시간이 차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찬양이 336장인데요 1절과 2절과 3절에서 반복하는 후렴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겠네, 죽도록 충성하겠네. 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찬송 받으시려고 만드시기도 했지만, 찬송할 때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면서 이 가사를 음미한다면,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내가 과연 한 것이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교했다고,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이렇게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겠는가?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그저 무익한 종이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모든 이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세, 모세가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 자세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사람, 건강한 신앙의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충성됨이 다르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이 달라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이 땅에 오셨던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 또 이 땅이 6.25 전쟁을 포함한 일제시대를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척에같이 버렸던 그들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지당한 겁니다. 지당한 거.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예배를 받으시면서도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 각자가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도 예물의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린 성경의 해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충성된가, 한결같이 충성된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는 두 종류의 직분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직분자는요, 주어진 직분에 정말 충실합니다. 집사였을 때도 일을 잘하지만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직분자가 첫 번째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직분자가 많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고, 교회는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목회자는 목회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직분자는 직분을 얻기 위해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직분은 더욱 열심히 성도를 돌보고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인데, 나는 전자인가 나는 후자인가? 뭘 해야 돼요?
이 대림절 기간에 그런 질문 앞에 서서 그것을 갖다가 자위하거나 스스로 자기를 격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대림절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대림절만큼은 어떤 율법적인 그런 요소들이 좀 가미되더라도 철저히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다 내려놓는, 그래서 성탄절에 오시는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나같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해서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이고 한심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것.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큰 주제 하나는 뭐냐?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큰 일에도 또 맡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 아주 거의 동의한 거예요. 그런 물론 동일한 것도 있으면서도 다른 면을 가지는데요. 아마 이 두 비유는 같은 이야기의 다른 버전이거나 예수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다른 때에 그 상황에 맞추어서 약간 변형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그러나 말씀하시고자 하는 뼈대와 핵심은 거의 동일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읽지는 않겠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릇된 개념을 바르게 지금 바로잡아 주시려고 11절 말씀을 주시고요.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왕국을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그분이 명령하세요.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이 단어 뒤에 가서 조금 풀겠습니다. 14절, 세상 백성들은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의 통치를 거부한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가 성과 속이라는 것은 구분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성스러운 사람들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속되다. 그런 구분법은 철저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성이라는 귀한 은혜 속에 있는 것이지 속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보면은요. 15절부터 23절까지 그분의 종들은 수고의 정도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천국 갑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은 틀려요. 상급은 틀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상급도 틀리고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도 틀려요. 그것이 동일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별도로 있어서 그렇지만 상급은 각자가 다르다는 얘기, 이게 성경적인 얘기,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자, 24절부터 26절도 중요한데 10배 일한 종들은 불성실한 자들이 차지할 목까지 다하여 상을 받게 된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더 줘버려요. 이거 매우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분의 통치에 대적한 자들은 결국은 심판받아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이거든요. 자, 단어 정리 12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 상징하는 그런 가상인물이죠. 당연히 어떤 귀인이라는 것은, 그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로 말하면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는 모든 성도들, 모두 충성회로의 부르심이 있는 제자들, 성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다시 봅니다. 열문화, 약 100드라크마 정도 가치가 있는 동전이에요. 한 드라크마가 그 당시에 노동자들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13절은 읽겠습니다. 직접 시작.
프라그마 티오마이, 헬라어 장사하라. 무슨 얘기냐? 이익을 얻고자 일하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이 단어 신약 성경에 사용이 어디만 됐느냐? 여기만 딱 한 군데 됐어요. 세 번째로 나아가는 큰 질문.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거의 반복적인 몇 가지 차이점을 달란트 비유하고 가지는데, 귀인은 누구냐? 주인이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주인은 모든 종들에게 동일한 액수를, 10명에게 동일한 액수를 주었지만 동일한 결과를 요구하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 다르게 부름받았어요. 너 A라는 기준을 주고 너 여기 A라는 기준에 하나님이 그렇게 결과를 낼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각자에게 부르심이 다르고 각자에게 요구하심이 다르고 각자에게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데, 모든 사람이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주인의 의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아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다른 한 사람을 또 이야기합니다. 5문화를 남겼습니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보세요. 은사가 틀리고요. 스타일이 틀리고요. 열정이 틀리고요. 배움 정도도 틀리고요. 유전적인 인자도 인간적으로는 틀리고요.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아냐면, 우리 인간은 100% 몰라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늘 주인의 요구는 뭐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너의 한 일이 얼마나 크냐, 그거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결과가 얼마나 나타났느냐, 그런 수치적인 결과를 물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뭘 묻고 지금 계시느냐? 이 주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갖다가 대답하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지금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최선 다했냐? 네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네가 장로로서, 네가 권사로서, 네가 집사로서, 네가 성도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부끄럽죠. 네가 목사로서 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내 교회를 위해서 네가 최선을 다했냐? 이 대림절 기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뭘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저렇게 했어요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저에게는 적어도 없더라고요. 부끄러운 것밖에. 뭘 한다고 폰만 잡았지 뭘 정작은 한 게 없는, 부끄러운 것밖에 남지 않는, 그게 저 자신이더라고요. 그래도 대림절이라고 반짝반짝한 이런 반지도 빼버리고 넥타이 핀도 안 매고 그냥 넥타이도 조금 화려한 것들 안 매보고 그저 외형적인 형식적인 그런 거 조금 이렇게 갖춰보고, 주님은 그런 거 보시는 거 아니거든요. 중심, 내 중심, 최선을 다하려고 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보통 학교나 세상에서는 최고의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최우수상이나 대상이나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런데 학교의 학생들 중에 55%의 학생이 자신의 그 교과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여러분, 학생의 99%, 90% 이상은요,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최우수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바르게 평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 두 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전제 하나가 뭐냐면 먼저 17절에 보면 이 한문화 받은 사람은 10골의 권세를 받은 것은 뭐냐면 먼저 작은 일에 충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뭘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 스스로가 작은 일에 충성되어 일하면 그 상급으로 더 큰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고요. 이 종들은 역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마침내 큰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개인사역 지원서를 제가 보니까 두 분이 화장실 지원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더 많은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더 많은 박수. 어떤 교회들은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되니까 눈에 잘 보이는 저 찬양대나 이런 데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런데요. 다 나쁜 뜻은 아니겠지만 교회는 그런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으면 교회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늘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은 실명을 말씀드리지 않지만 어떤 제가 부교회를 섬겼던 교회 권사님을 늘 떠올려요. 늘 화장실 청소를 하고 늘 예배가 끝나면 교회 본당이나 전체적인 걸 홀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기초 생활 수급자로 사시면서도 명절이 되면 교역자들에게 꼭 봉투에 3만 원씩을 넣어서 주고, 그 돈이 얼마나 피와 같이 느껴지든지 지금도 얼마나 그 권사님이 너무 하는 것이 꼴물견같이 보였는지 자식들이 엄마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아들들을 교회에 장로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져 가도록,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데, 그 권사님의 그 섬김, 그 권사님의 충성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 교회가 오늘 그 자리에 저렇게 서 있는 것은 저 권사님의 핏값이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감히 충성된, 제가 그냥 간증을 한다면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화려한 자리에 있기보다는 정말 거칠은 그 자리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자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20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내가 수건으로 쏟아두었나이다. 주인이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인께서 장사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으면 뭐 할 거예요? 직분이 뭐면 뭐 할 거예요? 출애굽기 4장 4절을 제가 늘 인용을 많이 해요. 부흥회 가서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가지 재앙의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도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식 있는 사람들은 뱀의 꼬리를 잡으면 독에 결국은 뱀에 물려가지고 죽는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느냐? 순결을 각오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약 이제 17년 반 전에 개척을 시작했어요.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들 새삼 느끼지요.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은 교회입니다. 어떤 때는 목회자로서 너무나 많은 낙심이 찾아오고, 왜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가를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일에 충성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전제 하나를 더 말씀하세요. 여러분 17절은 읽었으니까 17절이에요. 또 19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읽지는 않겠어요. 뭐냐? 더욱 힘써 해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 10거울을, 이 비유에서 우리는 큰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잘 감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더 많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열심히 교회를 받드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그런 일을 합니다. 매일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단어를 붙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고요. 한 문화로 열심히 일해서 10문화를 남긴 종, 또 5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인은 물러가서 너희 그렇게 많이 일했으니까 너희 이제부터 쉬어라, 휴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더 큰 책임과 더 많은 임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게, 그것도 더 많이 써주시는 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눈을 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새말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의 모든 종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사를 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불려갈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고 우리는 그분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건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거예요. 저에게도 예외는 없고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종들만이 주인 앞에 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님의 종이 주인의 종이 아닌 사람들은 이미 딴 데로 갈 거니까 죄송하지만, 주님의 종들만이 주님 앞에 서는데, 그리고 세 종류의 상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점검 포인트가 뭐냐? 매우 성실했냐? 보통 성실했냐? 성실하지 못했냐? 오늘 이 세 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16절, 18절의 두 종은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10거울, 5거울 차지하도록 그렇게 만든 그 사람들은, 그런데도 여러분 10거울 받은 사람과 5거울 받은 사람에도 칭찬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5거울 받은 사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 뒤에 와서 우리 18절 말씀, 우리 19절에 읽어야 되네. 19절 시작.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거울을 차지하라. 여러분 전제가 없어요. 주님이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순교하고 왔으면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을 맞이할 텐데, 어찌 보면 너 그랬다고? 그래, 그냥 알아서 그렇게 해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약간 섭섭함이 느껴질 정도로 표현이 이런 거예요. 그날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따질 수 있습니까? 주인 앞에? 종은 아무 권한이 없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멍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자, 17절 19절에 보면 세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 10배 열심히 일한 종은 주인에 의하여 잘하였다 착한 종이라는 칭찬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보면 그 종들은 정확하게 그들이 일한 대로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제. 세 번째, 상은 주인을 위하여 해야 할 의무와 책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도 앞에 두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의 사람은 22절에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성실하지 못한 종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뭘 대냐? 핑계를 대요. 그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뭐라고 하느냐? 그는 주인을 엄한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하신 분인 줄 아세요? 내 행위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 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벌 주고 그런 분인 줄 아세요? 그런 분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도 죄 지을 때 있어요. 연약해요. 넘어져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교회 절기가 대림절이 되면 더 다른 절기보다도 회개하고 철저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가슴을 치고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론 계속 인내하고 바라보는데도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으면 매를 대시지요. 징계하시죠. 고난을 주시죠. 율법적인 신앙 버리고 복음적인 신앙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22절을 다시 보시면 이 한 사람의 문제는 뭐냐? 그의 죄가 뭐냐? 행함의 죄가 아니라 하지 않음의 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 (15절부터) 19절 말씀에 거기 상국과 책임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주인의 목적은 돈을 벌라는 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도 중요하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도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러면 이거 분명히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무브먼트가 있느냐, 움직임이 있느냐. 다른 단어로 말씀드리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했느냐. 이런 부분도 보시는 거예요, 주인은. 그 목적은 그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책임감 있게 일했는가를 한편에서는 테스트,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점검하고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주인께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하지 않나. 24절, 25절, 26절에 상급이 나옵니다. 10배 수고한 종은 성칠치 못한 사람의 상급까지 받게 된다는 거. 왜 그러느냐? 그 답은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는 어떤 책임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증명한 거예요. 27절 마지막 심판이죠. 주인의 통치를 대적하는 백성들을 결국은 심판하시겠다. 그 심판이 뭐예요? 죽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왕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정보화 시대에 정교다원주의 시대에 더더군다나 코비드19가 판을 치고 있는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언젠가 주인이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기쁨, 충성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해명하는 변명이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충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은 충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